네, 오늘은 유인물은 없습니다. 네, 유인물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유인물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시면은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이를 아끼고 또 남을 아끼는 마음에서 대신 잠시만요. 얘가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좀 급하게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만약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2장 12절 그리고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오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 줄 알고 그곳은 사탄이 왕과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기한 지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눠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부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의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힘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그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버가모 교회. 우리가 버가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인문학이나 또 고대 지형 이런 쪽을 고대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페르가몬이라고 좀 불리우는 그런 곳이어서 또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지형으로 또 알려지기도 합니다. 버가모 혹은 페르가몬. 인구는 대략 한 12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고요. 이 도시에는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서관이 아주 거대한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이제 알려진 곳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제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디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불타서 없어졌지만 그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몬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뭐 대략 뭐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 10,000권에서 20만 권 정도의 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사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성전터예요. 성전터인데 지금 아주 언덕 위에 있죠. 언덕 위에 이렇게 성전의 터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도 보면은 예전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 어느 곳에 교회가 주로 세워졌나요? 높은 곳에. 이유는 뭘까요?
잘 보이라고, 그죠? 잘 보이는 곳에 성전, 교회가 딱 있으면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높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덕교회도 예전에는 꽤 높은 곳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내려가게 됐는데 마찬가지 버가몬에도요 언덕이 큰 언덕이 있었고 그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버가몬에 있었던 그 성전을 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건축을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독일의 베를린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장식물을 이제 그대로 따와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뭐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이즈가 뭐 우리 뭐 세종문화회관 뭐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아주 뭐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웅장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전에는 이제 다양한 신들이 이 신전에서 이제 섬겨지고 모셔졌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누굴까요? 여기 지금 번개를 창처럼 사용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우스. 네. 제우스 신전이 또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제우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그런 제단이 이곳에 있었고요. 아까도 보는 것처럼 이제 엄청나게 큰 위용과 어떤 크기를 자랑하는 신전이 이 버가몬 지역의 언덕에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전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가장 또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웅장하고 또 화려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그 신전이 버가모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버가모 시민들의 삶과 또 이 신전은 결코 분리할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을 들면 아주 거대한 신전이 저 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13절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적이인 안디바가 너희 그곳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떤 단어가 먼저 눈에 띄시나요? 잠깐 이 볼륨 소리가 너무 크죠?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목소리를 좀 작게 하면서 우리 관장님 죄송한데 물 좀 한 잔. 네. 저희 사무실이 좀 건조해서 그런지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게 여러분 눈을 사로잡나요? 사탄의 왕자, 그죠? 사탄의 왕자, 사탄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 사탄의 왕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앞서 설명을 통해 가지고 보면 조금 눈에 들어오죠. 뭔가 지금 여기에는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아주 웅장한 이 신전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에게 바쳐진 아주 웅장한 그런 제단들이 있었고 또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탄의 왕자 혹은 보좌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고요. 또 황제 숭배가 또 당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탄의 왕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 13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죽었다 얘기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디바가 병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아마 문맥상 보면 사탄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힘이 바로 이 안디바를 죽게 한 것이죠. 자, 이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봤을 때 사탄의 힘이 이 안디바의 죽음과 분명히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이 안디바를 꾸며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바 앞에 뭔가 안디바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내 이름을 붙잡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붙잡고 이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잡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붙잡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꽉 붙잡는 겁니다.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뭔가를. 그리고 두 번째 수식어는 안디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신실한 증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조합해 보면 이 안디바가 아주 그리스도에 충성되고 신실한 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바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또 예수만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만을 믿고 다른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미움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디바는 순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안디바는요 계시록 전체에서 유일하게 순교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을 보면요, 이 사실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디바의 업적을 기르고 또 그의 순교자적인 모습을 본받자 이런 말씀이 13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고요, 다른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13절 마지막에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에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어를 잘 찾아보면 안디바 앞에 너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럼 다시 말하면은 너는 이어서 오면 너는 점점점점점 나가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요 당연히 버가모 교인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나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인들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지만 그래서 수많은 이 우상숭배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제우스, 아까 보여준 그 제우스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혹은 황제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는 이 교인들을 지금 아주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아주 잘 지켰고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으면 다 좋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1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아직까지는 발람이 누구이고 니골라당이 누구이고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실체는 알 수 없지만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버가모 교인 가운데에서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니골라당이 뭔가 둘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이 뭔가 어떤 생각과 이 가르치는 내용이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럼 발람의 가르침이 뭐냐? 이게 제일 궁금하죠. 발람의 가르침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인 것 같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발람의 가르침이니까 발람의 가르침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친절하지 않아서 발람의 가르침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그것이 뭔지를 여기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힌트는 주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한번 아는 것이 상당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발람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발람이 사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40년 동안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40년의 시간의 이제 마지막 거의 끝 지점에 오게 됩니다. 그 끝에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근처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근처로 이제 그 접경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과의 어떤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갈등일 수도 있고 충돌일 수도 있고 혹은 전쟁일 수도 있고 이제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평평한 긴장감이 이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누가 더 긴장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모압 사람들이 더 긴장을 했을까요? 자, 아마도 모압 사람들이 더 긴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저 광야에는 어떤 떠도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저 거친 광야에서 지금까지 생존했던 거야. 그리고 그들이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소문을 모압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이 모압 바로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반면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땅을 뺏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헷갈려요. 발람이랑 발락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발락이 바로 이때의 왕이었어요. 이 왕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모압 땅에 아주 신통하기로 소문난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주술사의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람. 그래서 발람을 자기의 궁전으로 오게 해가지고 크게 그냥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기능이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리적으로라도 어떤 거대한 모압을 지키는 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멸망을 예언하면 위로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오게 합니다. 근데 발람도 처음에는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게 됩니다. 이유는 돈을 많이 준대요. 돈을. 왕이. 그러니까 이제 가게 되는데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뭘 타고 가냐면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가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나귀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니까 나귀가 무서우니까는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발람이 나귀를 이제 때리는 거죠. 너 왜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지 않고 왜 자꾸만 딴 길로 가냐? 라고 이 나귀를 막 때리니까 여기 약간 뜬금없이 나귀가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면서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지금까지 주인의 말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싶어서 잘못 간 게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잘못 갔는데 나를 왜 이렇게 때리냐? 라고 하면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람이 깨닫습니다. 지금 나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지만 다시 먼 길을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발락 왕에게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발락 왕의 명령도 또 거부할 수 없었죠. 왕이 또 명령하는데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내용을 보면은 제단을 쌓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살찐 양을 잡아가지고 선대하게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왕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제 발람의 입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 이제 발람이 드디어 신령한 영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겠거니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이 발람은 저주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황하잖아요. 왕이 당황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또 이렇게 제사를 성대하게 했는데 왜 네가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느냐. 그랬더니 발람이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항변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으니 다시 한 번 네가 최선을 다해봐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3번, 3세번,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에게 복을 임하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입니다.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저주 대신 이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잠깐만요, 목사님. 발람의 이야기인데 너무 긍정적이지 않나요? 발람의 교훈과 가르침이 계시록에는 부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발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람이고 축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압의 주술사였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발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또 부정적인 모습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발람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모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이 발람의 또 다른 이야기가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였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민수기 2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두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쫙 여러분 편하시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막판까지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허겁지겁 하느냐고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까지가 이제 발람의 얘기가 이제 나오고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제 2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본문에 집중하시고 제가 읽도록 할게요. 제가 혼자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아프지만 이스라엘이 시담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들의 신에게 머리를 숙였다. 자, 여기 발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등장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상황을 한번 드리면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의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과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발람의 이야기는 24장에서 끝나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계획을 발람이 짜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발람이 머리를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위대한 분이어가지고 내가 지금 저주를 하고 싶었지만 저주 대신 내 의도와는 다르게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를 짜낸 것이 이 방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든 생활을 했을 거니까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 그들이 분명히 맛있게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자. 그죠? 맛있는 음식 뭘까? 고기. 그죠? 고기를 굽는 냄새. 예전에 어느 프로에서 봤는데 이 해병대들이 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해병대를 훈련할 때 며칠을 굶겨요. 며칠 굶긴 다음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 교관들이 삼겹살을 굽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며칠 굶었는데 삼겹살 냄새가 막 나니까는 얼마나 이게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혹을 견디게 하는 훈련이더라고요. 이런 훈련 왜 필요한 거죠? 아마 나중에 그 북한 군에 납치가 되면 포로로 잡혔을 때 이걸 극복하는 훈련인가요? 우리 군사님 맞나요? 그런 훈련이 지금 있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옷을 곱게 입은 이 아름다운 이 모압의 여인들을 딱 준비해 가지고 함께 어울리도록 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거다라고 이제 발람이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자,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읽은 대로 그 계획은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그때까지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맛있는 음식과 또 여인의 유혹에 쉽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제 발람의 가르침의 내용이 조금 분명해집니다. 그거는 한 단어로 하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발람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입니다. 과정.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모압 신이 엄청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엄청 강한 분이야,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협박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뜨리게 된 거죠. 네. 음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서히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과 또 관계, 이 평범한 일상생활,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버가모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버가모 교인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버가모 교회에 또 많은 신자들이요,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든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우상 숭배는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그런 종류의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뭐 제우스를 섬기는, 혹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극단적인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음식과 관계를 통해 그런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어떤 수동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14절에 보면요, 거기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했다. 올무, 올가미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함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은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함정에 빠지게 하는 미끼가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 그리고 음란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사 음식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먹고 그냥 집에 가서 밥을 먹던지, 식당에서 고기를 사 먹던지, 이마트에 가서 삼겹살을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세기의 상황은 우리 상황과 전혀 다르죠. 고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음식이죠. 고급 음식. 영양소가 풍부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고기 구우면 엄청 맛있게 느껴지고 먹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1세기 사람들은 자주 접하는 우리도 그러할진데 1세기 자주 접하지 못하는 1세기 사람들은 고기의 유혹이 엄청나게 강렬했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 이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기회인 거죠. 자, 신전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우스를 비롯해서 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신들을 위해 많은 또 제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다 뭐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많은 제사 음식들을 어떻게 소비할까요? 뭐 물론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기도 합니다만 남은 음식들은 고기가 귀한 시대에 버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터에서 파는 어떤 장터로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어떤 그룹에 또 보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뭐 길거리에서 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단체에 전달되기도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언제도 이것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그런 구조 안에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고기를 잡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뭐 천막을 만들든지 뭐 가죽을 만들든지 뭐 여러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각각의 그냥 각기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또 어디 가면 누가 뭐 이런 일을 하더라 뭘 팔더라 이러면서 자기네들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생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콜레기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합에 다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기들이 그 단체에 전달되기도 하고 또는 이 단체가 또 모시는 일종의 수호신 같은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A라는 수호신이 우리 단체를 지키는 신이에요. 예를 들면 뭐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은 포세이돈 같은 신이 자기 수호신이 되겠죠. 그럼 이 수호신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전에 가서 그들의 수호신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남은 음식을 그들이 함께 나눠 먹기도 했을 겁니다. 버가모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뭐 은퇴하시긴 했지만 만약에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에서 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회사도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또 일도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삶을 삽니다. 버가모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협동조합에 소속돼 있을 텐데 그들이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또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신장에서 사용한 그런 음식이 왔을 때 그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이게 이제 큰 문제였습니다. 큰 숙제였죠. 정답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 계시록에 나온 요한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먹으면 올가미 네가 걸려드는 거다. 먹으면 네가 미끼를 무는 거다. 먹으면 네가 점차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다. 발람을 봐라. 발람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빠뜨린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음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 이게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음란한 일 혹은 또 음행이라고 또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적인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음행 혹은 음란한 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서 예언자들이요, 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서 음행 혹은 음란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했죠. 대표적인 걸로 시편을 한번 제가 찾아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는 거 힘드시니까 시편 106편 36절 그리고 39절입니다. 시편 106편 36, 39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올무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들은 그런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런 행동으로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을 지금 똑같은 행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은 이 음란한 일을 하다 음행을 저지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한 3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다 이 음행을 저지르다 음란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거나 혹은 이 로마 문화 혹은 이방 문화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정리하면은요.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지켰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런 제국적인 삶, 그 제국에서의 우상 숭배의 삶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거나 황제에게 절을 하거나 황제를 찬양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보기에는 그러한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변명은 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에요. 이걸 먹지 않으면 우리 그룹에서 저를 소외시켜요. 내가 지금 우리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그룹에서 우리 수호신을 배반한 사람으로 날 여길 것이고 당연히 나를 배제시킬 것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요?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것과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고기를 먹고 혹은 우리 이 지도자에게 인사하고 경의를 표하는 거 그건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괜찮다고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권면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참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요한은요, 이러한 그들의 의견에, 니골라당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비록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조차
이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은요, 우상 숭배로부터 신자들이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올지라도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만이 우리 1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만나를 주시고 또 힘들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또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량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입니다. 당연히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랑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것을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써 굶지 않고 생존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삶을 걱정하고 먹을 것을 걱정하고 그러면서 우상숭배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러한 우상숭배적인 삶으로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만나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은 쉽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만나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또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힌돌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힌돌. 힌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장권입니다. 입장권.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갈 때 힌돌을 먼저 줘요. 그리고 그 힌돌을 가진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힌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힌돌에 이름을 새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이죠.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 그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흰돌에 새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하나님께서 성도에 베푸시는 그 만찬에 그 새로운 정체 입장권이 있는 그러한 신도를 가진 사람만을 받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요, 요한은 우상 숭배적인 삶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적 삶이라고 하는 게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소하고 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이 우상 숭배적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이 우리 신앙의 균열을 일으키고 또 우리를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발람의 책략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고 사소하지만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것들을 내가 허용하고 또 타협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여기 나온 대로 음식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말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말의 형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불만? 아니면 거짓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관계를 위해서 사소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그런 유혹을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새 이름을 받아서 힘도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만찬을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술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그 유혹이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발람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상을 떠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